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다들? 네, 지난번에 누가복음 했죠? 네. 자, 혹시나 실수로 누가복음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누가복음 다는 1장 읽었습니다. 누가 읽었다고요? 네. 네. 네, 읽으신 분 가운데서 뭐 소감 한마디 어떤 분 아마 읽으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소감을 이야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왜 안 나? 아니, 읽었다 했는데 소감 말할 분이 없어요 아직. 네. 저는 예.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는데 끝까지 다 이렇게 자세히 이게 하지는 못했어요. 듣다가 잠이 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의 행간을 제가 못 보고 간과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고, 지금 이렇게 제 안에 계속하여 이제 율법과 은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계속 좀 저희 지체 안에서도 되게 치열한 실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마음껏 또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아직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처럼 이런 상태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계속 이렇게 진리를 주목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리셋을 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다 내려져야 되고, 이제 생각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돼야 하는데, 아직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과 이제 마리아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그 모습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그 묵상을 또 제가 깊이 못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리아가 이제 그 사가라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또 그 되게 유명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을 정말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 시대, 지금도 용납될 수 없는 그 일이며, 그 시대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그냥 저의 삶과 또 접목이 되어지고요. 내가 율법을 너무 사랑하던 자였더라고요. 저는, 분명한 게 좋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너무 좋고, 항상 그렇게 했었던,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게 옳은 말이기 때문에 누가 또 그것을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많았었고, 그래서 이 진리를 대하는 저의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는 그 순간순간, 행간을 되게 놓치고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았었구나. 예, 그러면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예. 내가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말씀이 와서 나를 무너뜨릴 건 무너뜨리고 건축할 건 건축하는 거. 예, 말씀이 주체가 되고 내가 객체가 되는 거. 예, 이게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말씀을 요리하거나 말씀을 내가 적용하거나 내가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와서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와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말씀이 와서 나를 창조하고 말씀이 와서 나를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해보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이번에 서울에 1박 2일 세미나 갔는데 누가 저보고 전철권 목사라 하니까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하도 저절로 하니까 저절로 목사라 하더라고요. 저절로. 그 저절로가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명의 세계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세계는 저절로 됩니다. 아주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자, 여러분이 이 제가 전하는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데 여러분이 40년 해도 안 될 걸 40년 해도 안 될 게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요즘 이제 원래 이제 서울 모임을 봄부터 했거든요. 3, 4, 4월부터 했고 서울에 있는 온땅의 빛교회는 한 4월부터 했고 그 전에 작년 11월부터 서울에서 모였으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지금 딱 1년입니다. 1년인데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생명을 경험한 지체가 10명은 넘을 거예요. 이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요. 속에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활의 생명이 경험되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저도 놀래요. 저도 이만큼 빨리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저도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걸 경험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어떤 분은 1년, 2년, 어떤 분은 10년 이렇게 걸려요. 네. 근데 요 근래에 와서는 2달? 몇 개월? 네. 2달 갈게 억수로 좋아하시네. 자, 주변에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간증할 사람이 많아요. 간증. 여러분이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간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이 부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해하게 되고 빠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주 우리 형제자매팀들도 다른 지역 지체들하고 한번 섞일 기회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교통 안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보는 건 또 다 차원이 달라요. 네. 우리가 라디오 듣던 시절하고 텔레비전 보는 시절이 다르죠. 네. 그것처럼 듣는 것과 보는 것은 또 엄청나게 다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저희 교회 한번 방문하셨죠. 한번 만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지금 이제 저하고 온라인으로 하시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하다가 또 실제로 한번 만나죠. 그러면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교통을 통해서 내 눈으로 실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요 근래에 이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지식적으로 제가 전하는 복음이 옳으냐 그러냐 계속 따지는 분들도 계셨어요. 따지면 경험이 안 됩니다. 왜 따지면 안 되냐면은 물론 물어보고 나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세계잖아요. 근데 자아가 생각해가지고 경험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성교사님 말씀하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해가 낳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절대 이해 안 되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다. 이거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경험하는 거죠. 자, 이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돼가지고 성령이 와서 여러분이 예수를 잉태해서 낳는다. 이게 적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성경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불가능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고 싶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나 예수 낳고 싶다 낳는 게 아니죠. 성경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일하심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요. 그렇죠? 네.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생길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게 생기고,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뭐 했느냐면요. 저를 만난 다음에 유튜브를 들은 다음에 그냥 계속 듣기만 했어요. 지금 그래도 한 1년 안 된 것 같아요. 1년 안 됐는데 계속 좋으니까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으니까 그냥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속에서 은혜가 나오고 입에서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도 침륜이 안 빠지고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나는 똑같은데, 예, 나는 지금 수십 년 똑같은 사람인데 옆에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10개월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예. 그래서 굴복당했어요. 자, 그래서 뭐 다른 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그냥 꾸준하게 들으면서 그 말씀 복음에 내가 굴복당합니다. 네, 설복당하시면 돼요. 그것만 하시면은 말씀 자체가 내게 와서 은혜를 끼치고, 말씀 자체가 내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게 해주고, 말씀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말씀 자체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고, 말씀 자체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로 보여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중심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자체가, 누가가 바울의 제자죠. 사도 바울의 제자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교 여행을 같이 했고, 누구보다도 바울에 대해서 깊이 아는 제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제 그 사도행전, 누가는 사실은 뭐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무엇을 잘하느냐? 사도행전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다녔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동력자로 함께 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 누가가 바울과 또 베드로와 주변의 바나바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상세하게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2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근데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굉장한 분량이 많죠. 그래서 한 사람의 저작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를 알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읽으시면 신약의 역사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꿰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중에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성취된 있습니다. 이루어졌다는 말은 플레로 포레오 완수된 성취된 완수된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취되고 완수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또 하나님의 뜻이 완수되고 성취된 사실에 대하여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가복음 안에서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나고 공생애를 거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또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자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씀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면은 말씀과 사람이 하나란 말입니다. 일체 말씀과 사람이 하나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설복하면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요.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저절로. 내가 주체가 돼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을 알고 경험하면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마 여러분도 주님 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아마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간구가 아니고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돼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어제 간증한 자매가 있어요. 어제 봄에 와가지고 오늘 제가 간증 올렸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자매 봄에 와서 지금 겨울에 내 뜻이 없어져.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요.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소원이 없습니다.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소원, 내 뜻이 없단 말입니다. 내 소망이 없다, 내 소원이 없다라는 게 뭐겠어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는 뜻이죠. 목마름이 없다. 소원이 없다는 거. 내가 뭐 바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소원이 없는 사람. 내 뜻이나 내가 뭐 바라는 게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 있잖아요. 자기 소망, 자기 뜻이 없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명이 와서 나를 지배해버리니까 내게 내 뜻대로는 이제 내 뜻대로는 안 해도 됩니다. 주님 뜻대로 다 되는 게 내 소망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속에서 나오는 게 달라져 버려요. 자, 이게 말씀의 세계. 말씀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시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적용이 아니고. 너무 이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말씀을 보았다. 말씀의 목격자 되었다.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를 보았단 말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주 신비로운 분을 봤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란 분을 봤는데 예수님이란 분을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이 보통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보이지 말씀이 안 보이거든요. 그냥 조금 내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다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천연적인 그 사람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람인 거예요. 말씀과 사람이 하나라. 그분이 바로 말씀이,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네. 말씀 그대로 사라지는 분이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라. 둘이 아니에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산 분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분이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사신다 하는 믿음으로 사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신 이유가 말씀이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죠, 저절로. 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은 왜 들어오셨느냐면 성령이 오신 이유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엘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란 말은 실제의 영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적용은 성령이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적용은 성령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염려하지 않는 영이 나를 지배해서 저절로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실제화 시키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에게 몸이 있거든요. 몸 안에 죄성이 있어요. 몸 안에. 그래서 이걸 성령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이 자꾸 막아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몸에 있는 죄성이 뭐냐면, 죄성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실제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아까 전에 보냈던 그 자매가 뭐라고 했어요? 저절로 되네요. 저절로.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순간에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불편감이 없어진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나도 예수님이 사신 저 삶에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의 목격자가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우리가 보았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말씀에 처음부터 말씀을 목격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목격자는. 그리고 목격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됐냐면 일꾼이 됐어요. 일꾼. 일꾼이라는 말이 휘페레테스인데요. 하인, 고용인, 조수, 보조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하인이 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고용인, 하인이 된, 보조자가 된 자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된 자들의, 그럼 예수님의 목격자 일꾼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겠어요? 이들이 전해줬다 하는 걸로 파라디돔이에요. 이거는 전수하여줬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옮겨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마가가 그랬어요. 마가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이 기록됐다고 봐요. 마태복음 먼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걸 보면서 마가가 그 기록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미루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사적인 생애와 공적인 생애를 기록할 때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연달아 잇따라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차례대로 쓰려고 했다 이 말이야. 자, 그렇다고 해서 누가가 정확한 차례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 기록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을 읽어보면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하신 일과 뒤에 하신 일이 상호 교차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지만은 이 기록을 배치할 때는 문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방법을 썼단 말입니다.
어떤 거는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을 일부러 붙여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33년 정도로 친다면 33년 중에도 뭐예요?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 가운데 골라서 쓰겠죠. 골라서 쓰고 또 그것들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골라낼 거고 골라낸 일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배열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쓴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 가난한 자, 예,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정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쭉 연결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고 할 때 이런 베이스가 있어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단이라든지 이상한 데 가면은 막 마음대로 막 해석해 버려요. 네, 기본적인 베이스들은 알고 있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이 어떤 식으로 기록됐는가. 그 성격을 알 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베이스가 갖춰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하는 것은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틀림없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골라가지고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은 가명을 쓰고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의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에게 여기 보면 근원부터 자세히 이렇게 해놨다가 또 다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 있는 확실한 것들만 골라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데 왜 이걸 누가복음을 썼느냐? 목적이 나와요.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4절에 나와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말씀에 이게 로고스예요. 그 배운 말씀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자기가 배운 그 복음 말씀, 그 배운 말씀이 얼마나 견고하냐, 확실하냐, 안전하냐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다는 말은 아스팔레이아, 견고하다,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 배운 말씀의 견고함, 확실함을 에피기노스코 하는 말은 알게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데오빌로가 배운 복음이 얼마나 안전한지 견고한지 인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말은 우리도 복음을 들었지만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신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배운 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제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그 한 형제가 와서 이번 주에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이 뭐냐면은 멀시, 자비, 멀시와 그레이스의 차이점입니다. 자비와 은혜의 차이점이 뭐냐? 그 은혜의 비밀 첫 과에 나오는 거예요. 멀시와 그레이스. 멀시는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죠. 덮어주는 십자가죠. 그게 자비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자비까지만 아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십자가의 자비, 멀시. 근데 십자가는 자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뭐냐면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그를 뛰어넘어서 선물을 줘버려요. 그게 그레이스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자, 그거를 은혜라 그러고, 그 은혜가 뭐냐? 곧 사랑이에요. 그게 이번 주에 말씀을 듣는 중에 확실하게 알아졌다니, 확실하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죄에 대해서 덮어주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이것도 사실은 확신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은 다음에 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지 않는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덮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신다. 이게 멀시예요, 멀시. 주님이 우리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큰 사랑이죠. 큰 사랑이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지려면은 그레이스를 알아야 돼요. 그레이스는 뭐냐면은 죄를 지었는데 선물을 줘봐. 이게 그레이스예요. 그러면 이 그레이스하고 율법은 다르죠. 그레이스와 율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율법주의가 나쁜 거냐면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자, 뭐가 없을까요? 두 가지가 없죠. 멀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덮어주는 것도 없고, 나아가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레이스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의 기초에서 사느냐, 멀시에서 기초에서 사느냐, 그레이스라 기초 위에 사느냐,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려요. 저도 하나님이 죄 용서하신 하나님 정도는 알았어요. 멀시. 근데 그레이스의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심판이 더한 게 아니고, 죄가 더한 것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 부어버리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까지 가야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다. 다 덮어주셨다. 이제는 어떤 죄도 나와 상관없다. 이 주님의 자비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없어요. 아세요 이거? 갈라디아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뭐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율법이 없어요. 이미 하나 되어버렸어요. 이걸 화목이라고 해요. 화목. 하나님 내가 화목해 되었다. 그 말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내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완전히 주님께 받아들여졌다.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쇼츠 보시면. 폴틀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받아들였다. 이게 복음이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기가 아직까지 멀시라 멀시. 받아들였다. 멀시. 있는 그대로 죄인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 주셨다.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게 뭐냐? 은혜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래서 자기 걸 달라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때요?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자기 분량을 가져가서 다 잃어버리는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때요? 네가 했던 행위만큼 대해줘요? 아니죠. 네. 모든 것들 다 회복시키죠. 이 탕자가 죄를 짓고 왔는데 아버지는 씻어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버려요. 그게 뭐냐? Amazing Grace. 채찍을 때리지 않아요. 징계하지 않아요. 물론 아들이니까 징계를 받죠. 징계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받지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라는 개념도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지 육신의 아버지처럼 열받아가 때리는 게 절대 없어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이제 은혜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 전체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 게 있죠.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그것이 배웠던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걸 더 경고케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24장이 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적용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복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풍성함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저녁에 하고 오늘 새벽에 두 자매님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 똑같아요. 두 분 다
딸이 갑자기 절망에 빠진 거야. 딸이 대학생 딸인데 둘 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냐.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두 딸이 다 절망한 거야. 근데 이 엄마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 똑같이 지난 겨울에 서울에서 저를 만났다. 서울 시립대 앞에서. 시립대 앞에서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금요일 밤 막 12시까지 이야기하고 토요일까지 이야기하고 딱 만난 지 1년 됐어요. 근데 그 두 분 다 딸이 지난주에 다 절망했는 거예요. 대학생 딸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반응이 똑같아요.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 신기하죠? 응? 잘 됐다. 반응이 완전 다르죠. 1년 전에 반응하고 지금 반응하고 완전히 달라요, 두 분이. 그래서 두 분 다 동일하게 딸을 붙들고 입에서 복음이 술술술술. 내 자신이 절망하는 게 좋아. 안 그러면은 내가 산다만, 내가 잘 사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선함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옛사람이고 가짜야. 네가 절망하는 건 참 좋은 거야. 그래야 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네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게 하고 그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네게 절망을 주는 거야. 내 자아가 사단에게 포로된 자아고 자기중심적인 자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절망이 되지. 자아는 절망에 이르러야 돼. 하루빨리 이르러야 돼. 그리고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걸 봐. 그리고 네 인생은 주인은 바뀌었어. 주님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봐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제가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40분 내지 한두 시간 딱 이야기하고 나니까 애들이 살아나는 거야.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함,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또 내가 겪고 있는 현재적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성경적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어제 야, 그 김세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구원이란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다라는 그 의미가 딱 1년 만에 정확하게 적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간절하게 나는 이제 내 안에 어떤 악이 올라와도 여기서 해방이 되고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서 해방이 됩니다. 내가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간증이죠. 간증. 이게 있으면 있잖아요. 전도가 저절로 돼요. 계속 간증이 나옵니다. 계속. 모든 어떤 문제를 겪든지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간증이 계속 나오고요. 내 속에서 어떤 악이 올라오더라도 이 악을 이기는 간증이 계속 나와요. 삶 속에서. 그러니까요. 삶 속에 계속적인 간증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전도예요. 내 존재로, 내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변에 어떤 사람으로 다 널려 있어요. 내 옆에 있잖아요. 99.9%가 악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고 99.9%가 고난에 지배당하는 사람이고 99.9%가 문제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사람. 욕심의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정욕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문제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로 빡 깔렸어요. 99.9%예요. 어떻게 보면 99.99%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라지면 어떨까요? 그 아까 전에 우리 이제 권사님이신가 이게 누가 했더라? 그 조선시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100년 전에 조선시대로 쫙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흰 옷 입고 덮보자락 입고 있는 조선시대로 쫙 가면은 그 사람들 우리를 보면 어떻겠어요? 확 눈에 띄겠죠.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사람 관계 맺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외계인 아니겠어요? 외계인. 100년 전에 돌아가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달라지냐면은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 아담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배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지배해서 내게서 흘러나와요. 그게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나올 수 있어요. 작게 나와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이게 이전 것은 구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 새 마음, 새 영,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약속. 그때 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전에 없던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없던 것.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이번 주에도 목사님 제가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거듭남이 뭔지를 체험했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을 체험했어요. 자,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냐면 본성이 바뀌었다는 본성이. 스티브 맥베이가 말하는 핵심도 영생이란 뭐냐?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이 체험이 있건 말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하늘로부터 이미 태어나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부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말했던 여러분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거를 목사님도 신학자도 말을 못해요. 성경에 있는데.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신의 본성에 참여했다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을걸요. 스티브 맥베이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한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 흰옷을 입은 무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가 우리 안이거든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는 뭐로 태어나냐면은 용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짐승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이 짐승의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죽고 이게 옛사람이에요. 짐승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생명은 어린 양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으로 뭐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가 되느냐? 통치가 돼요. 여러분이 짐승의 생명은 능력과 지혜를 상징해요. 능력과 지혜로 다스리는 걸 말해요. 어린 양의 생명은요, 미련함과 약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로 태어나면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이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어린 양은요, 온유가 나와요. 온유. 저절로. 어린 양의 본성은 온유예요. 그 어린 양의 본성은요,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죠?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은 겸손하잖아요. 짐승들 가운데 가장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약한 사람을 뭐로 통치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어로 통치한다. 그럴 수 있어. 신기한 통치죠. 다른 사람 넘어져도 뭐 그럴 수 있지. 양은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가 잘 안 보여. 막 길을 잘 잃어. 다른 사람 좀 눈이 잘 안 보고 길을 잃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 근데 양은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 자기 누가 도와줘야 일어나. 그게 넘어져가지고 막 제대로 자기 힘도 없어서 제대로 못 일어나고 막 그래. 의지력 약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보면 화답길 나는 사람. 근데 짐승들은 보면요, 막 화가 난다니까. 저거 빨리 일어나지. 저거 왜 저러고 있냐. 막 이렇게. 근데 어린 양은 자기도 누워 있으니까, 자기도 못 일어나니까, 자기도 못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어. 이게 멀씨, 멀씨, 멀씨. 신기하다니까요. 이게 어린 양의 생명은 뭐로 다스리냐면요, 멀씨와 그레이스로 다스려. 이게 비밀이야, 비밀. 오늘 그 요한계시록 했거든요, 아침에. 그 유저지에 계신 선교사님이 제가 나눔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무 재밌게 얘기해요.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가 11시 반이 예배인데 성도들이 12시 대가 오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요. 그럴 수 있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로 다스려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오후 되면은 성도들이 피곤하면요. 누워가지고 나눔을 해요. 누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래도 돼. 넘어가서 이제 그럴 수 있어는 멀씨예요. 멀씨. 근데 그레이스는 그래도 돼. 어이 더 넘어 더 넘어. 이게 그레이스. 막 상을 줘버려. 상을. 교회 예배 시간 늦게 왔는데 막 상을 줘버려. 오는 게 어디고 오는 게. 야,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늦게라도 오다니 이거는 정말로 이거 놀라운 기적이야. 상을 줘버려. 이게 어린 양의 능력이에요. 어린 양의 통치. 이게 뭐죠? 안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사님 뭐라 하지 아세요? 저보고 목사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막 설교 시간에 막 집중 안 하는 사람만 봐도 속에 불이 나. 어? 자세만 흐트러져도 기분 나쁘고. 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보니까 이야,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약함의 능력입니다. 약함의 능력. 약함의 능력이에요. 어린 양의 능력은 약함이 능력되는 거예요. 약함이 뭐가 되냐면은 멀시의 능력이 되고요. 그레이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십자가에 감추어 놓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고린도전서에 가면요. 미련한 것과 약한 것.
십자가는 예수님이 미련해지신 거예요. 자신의 지혜가 죽은 거예요. 미련함. 자신의 능력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이에요. 네. 여러분 어린 양 제가 우리 여기 대구 주변에도 그 목장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목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가봤거든요. 양을 보러. 양떼 목장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정말 양이 순하대요. 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냐? 양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피조물. 그 말은 뭐겠어요? 도무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을 봤는데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다가가기 너무 쉬워. 너무 온유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온유해가지고 다가가기 끌어안기도 너무 쉬워요. 어린 양 보면은 아유 귀여워 포근포근하게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짐승을 봤다, 늑대를 봤다, 여러분 안을 수 있습니까?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있는 늑대를 안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은 모였다 하면 무조건 하나가. 양들은 자기들끼리 막 몰려다니니까 저절로 하나가 돼. 높아지고 자는 자가 없어요. 양의 무리는요, 높아지고 자는 자가 한 놈도 없어. 늑대 무리는요, 모였다 하면 왕 되려고 한다. 그게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옛사람이란 뭐냐면은, 물론 악한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선한 것으로 왕 되려고 하는 것이 늑대의 본성이에요. 그게 짐승. 옛사람은 악한 것으로도 왕 되려고 하지만 선한 것으로도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선악과. 근데 내가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왕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안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로 다스리냐면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설복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으로 우리를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능력과 지혜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를 정복해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왕을 우리에게 보냈느냐?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왕을 우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 이분의 통치는요, 강압적 통치가 아니고 이분의 연약함 앞에 우리도 무릎을 꿇게 되고 이분의 밀어나심 앞에 우리도 밀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지고 약해지신 이분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흰옷을 입은 무리단 말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미련함을 온전하다고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벌거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우리의 약함과 미련함이 드러나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약함과 미련함을 내어놓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을 따르는 제자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양은 자기 제자가 없어요. 사실 양은 뭐가 있어요? 같은 양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도 사실 제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도. 같은 우리는 뭐죠? 같은 양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같은 양으로 만나는 거예요. 범나지가 없이. 그죠? 네.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복음을 알게 됐을 때 나타나는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유명한 교회 엄청나게 전국의 모든 교회를 다 쫓아다녀봤어요. 유명하다는 교회, 감추어진 교회까지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다가가기 힘들어. 양과 같은 리더십, 양으로 통치하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본 사람이요. 손에 꼽아요. 근데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놓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자기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그대로 내놓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내놓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럴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로 하늘의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 와봤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뭐로 해요?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련함과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으로 알고 그거를 내놓고 그걸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면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경험되어지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다 보면 여러분 속에서 1년 들었던 자매들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저절로 내게서 어린 양의 마음이 나오고요. 어린 양의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노력한 게 1도 없어요.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기만 하면 그 생명이 여러분 겉에 있는 짐승의 생명을 이기고 나온다니까요. 어린 양의 생명이 짐승의 생명을 이기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지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옛사람이고요. 지려고 하는 사람은 새사람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속에서 지려고 하는 생명이 나오면요. 다 이겨버려요. 다 이겨버려요. 그 사람 못 이겨요.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그럼 지려고 하는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굴복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지려고 하는 생명이 나와서 다 지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요. 가장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다 따라가. 저절로 끌린다니까. 저절로 끌린다니까. 그게 어린 양의 통치. 신비롭잖아요. 이게 세상에 없는 통치야. 세상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통치. 어디서 간혹 보이냐면요. 부모님한테서 보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어떻게 이겨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부모는 자식한테 짐으로 자식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지시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생명이 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요. 어디 부딪혀가 질 수 있는 능력. 이 능력만 있으면 고난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져요. 저절로 하나가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이 속에 있어. 근데 이 아직 짐승의 생명을 확 깨고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겉에 있는 이
짐승의 생명을 깨기 위해서 공동체로 묶어놓고 부딪히게 하는 거야. 늑대와 늑대가 딱 부딪히는 순간에 속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이 팍 나온다니까. 그러면요, 날 잡아 드세요. 이렇게 날 잡아 드세요. 어린 양의 생명이 마음껏 나를 잡아 드세요.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다 잡아 드세요. 저절로 나오면 저절로. 그래서요, 공동체로 살면서 깨지는 것도 필요해요. 진짜 깨질 때 이게 내가 아니구나 알아요. 내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진짜 이게 부활의 생명이고 주님의 생명이고 이게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생명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요, 놀라운 교회가 등장해요. 약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요. 미련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세상을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다 뭐로 여리고 성이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요? 약함으로 할례받음으로 정복해버린다. 죽음으로 정복해버린다. 약함으로 정복해버린다. 기도원도 그래요. 300용사. 용사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300으로 정복한다니까요. 300으로. 대군을 기껏 300명. 개미 같은 숫자로 어마어마한 10만이 넘는 적군을 300명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함으로, 약할 때 곧 강함이에요. 약함으로 이긴다. 그렇게 약함이 부끄럽지 않으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그러한가?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음이 누가복음 속에서 절절히 흐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확실해져요. 확실해지면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속에 바로 경험이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